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그대로 척척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반면에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고 시험이 또 몰려와서 진퇴양난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자신의 생각이나 또 신앙과 자신의 어떤 신념을 버리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평정을 잃어버리고 허둥대거나 혈기를 내거나 좌절감에 빠져서 그저 무릎을 꿇어버리고 더 이상 믿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실망의 주인공이다. 앞으로도 그 사람은 일어나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과 싸웁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동원하여 이 질병과 싸우는 가운데 있는데 너무 힘들고 눈에 띄는 효과가 없으므로 그냥 질병의 현실을 인정하고 신앙을 더 이상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질병의 하수인이 되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역경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질병과 싸워 이기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가 불화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갈등을 빚어옵니다. 참 삶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에너지가 낭비되고 두 사람의 삶이 불행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화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마 우리 부부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불행한 부부 생활을 지겹게 살아가거나 아예 이혼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진의 기회가 자꾸 지나가자 자기의 발전 노력을 중단하고 아마 나는 여기밖에는 되지 않는가 보다 라고 단정을 하고 패배자의 정신으로 여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삶의 패배자, 이 모든 사람들은 이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일생이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입고, 끝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두 다리로 굳게 서라. 전신갑주를 입고 두 다리로 굳건히 서라. 아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도전이 새롭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경 앞에서도 성도는 믿음으로 대하여야 됩니다. 먼저 누구든지 정상에 설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이런 어려움은 나만이 겪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다 겪는 것이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외부의 상황이나 나를 쓰러뜨릴 때에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에 포기하고 무릎을 꿇는 것은 패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설 수 있는, 심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마음은 성자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성자의 믿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삶의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거기에 굴복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내 믿음은 두 다리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지만, 부정적인 생각에 굴복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완전히 죽여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진정한 실패자밖에는 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 문제 속에는 해답도 있는 줄로 알고 우리가 해답을 찾는 신앙의 삶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조금 힘들다고 해서 가는 길을 엄한 대로 꺾지를 말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으로 행하지 말고 그러다가 죽는 법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가운데 그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져도 죽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해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그 기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적 결단을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더도 결단을 내리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갔더니 쇠파리처럼 날아다니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전혀 가능하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여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조그만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 어려움에 굴복당해버리고 무릎을 꿇어버리고 신앙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길이 없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 구덩이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지만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게 되면 두 다리로 굳게 서게 되면 승리의 그날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수록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요. 폭풍이 몰려올수록 단단히 정신을 차려야지요.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까지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나는 확신하고 그날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불문직진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전신갑주를 입고 두 다리로 서 있는 사람과 똑같은 믿음의 모습이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지금까지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또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좌절감이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까? 이때가 중요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일지라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요.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몸의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려도 영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서 있으면 이 질병이 우리를 끝까지 이길 수 없습니다. 마음과 정신과 의지만 바로 서 있으면 못할 일이란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굳게 선다면 물질이나 건강이나 부부관계의 문제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조건들에게서 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조건들에 나의 기도를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부의 조건들이 거세게 밀려올 때에 낙심과 좌절을 쫓아버리고 마음을 굳게 세워서 서는 일이 참으로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적이 나를 때려 눕힐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나를 기권하게 만들 수는 없다. 적의 모든 공격이 끝나면 연기가 그치고 먼지가 가라앉으면 난 다시 일어날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세우실 거야. 이런 야성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다윗이 아직 왕위에 오르지 못하여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졌을 때에 그래도 600명이라고 하는 추종자들이 그 망명 생활로 일관하는 다윗을 함께 쫓아다녔습니다. 자신이 추종자들과 먼 곳을 다녀온 사이에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마을에 적들이 침략을 해서
온 가족들을 다 끌고 가버리고 집들을 불태워버리고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돌아온 다윗과 부하들이 놀라움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고 눈물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폐허더미 앞에서 연기와 죄로 가득 찬 이 마을을 바라보고 있던 다윗은 마음에서부터 일어서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일어서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서 울고 있는다고 해서 붙들려간 가족들이 돌아올 수도 없고, 여기서 눈물로 한탄한다고 한들 불타버린 집이 다시 세워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먼 곳에서 돌아와 쉬지도 못하던 600명의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쫓아가서 가족을 데리고 오자. 쉴 사이도 없이 이들을 데리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무엘상 30편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그런 용기 백배한 다윗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적을 공격할 테니 갑옷을 도로 입어라. 가서 가족을 데리고 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에 부하들이 다 따라 나섰습니다. 마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일어선 다윗과 그 부하들이 용기를 내어 뒤쫓아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잃어버렸던 모든 가족들을 되찾고 그들의 짐승들을 끌고 올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되찾아왔습니다. 다윗은 먼저 마음으로 일어서지 않았더라면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내가 할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도 우리 삶 속에서 초자연적인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누구에게나 속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상실감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사람도 있을는지 몰라요. 인생이 너무 불공평하고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을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당장 태도부터 바꿔야 됩니다.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내 마음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자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바울과 실라가 마귀가 자리 잡고 있던 도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매맞고 붙들려 감옥에 던져졌을 때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몸은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고통을 당해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마음이 일어서고 믿음이 일어선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역경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갑자기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의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묶임의 쇠사슬이 다 풀려졌습니다. 그들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노루처럼 뛰어나갔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환경으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일어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부터 일어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예요. 마음이 무너지지 말 것, 믿음이 무너지지 말 것. 이 두 가지를 바로 세워서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게 되면 반드시 기회는 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역경이 다가올 때 징징대거나 불평하거나 신세를 한탄하지 말고 그 어떤 것의 원인을 주장하지를 말고 따라합시다. 성자의 태도를 품자. 성자 태도가 뭡니까? 마음이
서야 돼요. 믿음이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패자의 중독에서 과감히 일어나서 외부의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기 전에 자신 속에서부터 불신앙과 부정적 사고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언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가게 되면 이 단호한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몰아내시고 적을 향한 그 외침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것이며, 그리고 우리에게는 승리의 그날이 온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의 마음이고 내 안의 믿음이단 말이에요. 무엇을 핑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가 실패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누가 외부에서 해코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고 그 믿음이다 이거예요. 마음과 믿음이 무너진 자는 다 무너진 자예요. 그러나 마음과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자는 승자의 야망이 있는 사람이고 승자의 패기가 있는 사람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실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소 교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외부에 아무리 공격이 많아도, 원수 마귀가 많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전신갑주를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써요. 머리에는 이 믿음의 투구를 쓰고 이 발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가슴엔 흉배를 붙이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담대하게 서 있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사방으로부터 몰려오던 마귀의 세력도 이제 머지않아 물러가게 될 것이고, 네가 이제 진정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승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목숨을 걸고라도 마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켜 반석 위에 굳게 서라.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라. 여러분, 이 동산교회가 초라해 보여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언약이 머물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조금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주를 섬기고 있을는지 몰라도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위대한 사건이 벌어질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아무리 더디게 온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굳게 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기다리다 보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날이 오고 만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쟁이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승자의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순응하여 낙심하여 풀에 죽어 있는 것을 원하지 말고 수백 번 넘어지고 수천 번 넘어져도 마음과 믿음이 여전히 7전8기를 일어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력과 의지를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구석에 세우리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을 때 친히 주님은 어느 날 내게로 개입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내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게서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자가 되는 그날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